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보내는 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이고, 또 그 흰돌에는 이름을 새겨놨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췄던 만나와 흰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개 강좌를 투입을 해서 그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가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크리스탈 광합체다라고는 되고, 또 이것은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라고 우리 여러분 몸속에서 황금 메탈체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변화 과정에서 이렇게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사실은 감췄던 만나와 흰돌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황금 메탈체와 크리스탈 광합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제가 이 크리스탈이라는 표현 자체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객 또는 오객 또는 은액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 단룡액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황금 메탈체를 구성하게 될 때 그것은 금액,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액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금 그리고 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신상을 보면은 여러분 맨 아래에 진흙과 쇠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쇠로 이루어져 있고, 바지가 있는 요거 치마가 있는 요 부분은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은액과 금액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는 은액.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가슴과 양팔은 은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머리에서 금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동, 그 다음에 쇠와 진흙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는 거죠. 알아맞혀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사실 인류의 문명의 전개 과정이 원래 황금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동해 시대로, 동에서 쇠 시대에서 쇠와 진흙의 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표현해 준 것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긴 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쇠와 진흙에 있는 우리 자신이 쇠가 되고, 다시 동이 되고, 은이 되고, 금이 되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역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래서 들어 올려지는 과정이죠.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발 아래쪽에서 들어 올려지는 휴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연금술적 변형, 왜냐면 이게 금속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연금술적 변형이라는 거, 연금술 알케미, 연금술 변형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고 방식에 그러면은 그 다른 데도 그 이렇게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그 인류의 종말과 관련돼서 전도서 내용은 사실은 그 여러분이 이제는 구약에 보면 전도서를 보는데 그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들을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그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게 다 헛되다,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세계에 존재한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냥 허망한 이야기다. 허망하고 무가치하다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허망하고 무가치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무가치하니까, 왜냐면 결국에는 망할 종말이 온다는 애. 종말이 오니까 이게 그 종말이 오면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왜 그 허무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조언을 해주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를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쭉 뭐 하냐면은 그 종말이 오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때의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이라는 것이 종말의 날이라는 것이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오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적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뭐 이런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새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그 새소리. 자, 우리 몸의 변화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뱀에서 새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의 소리가 들려요. 원래 성령은 새잖아요. 비둘기, 새가 들어와서 뱀 속에서 새가 다시 날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새 소리가 들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음란한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라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언약의 궤에 바로 그 아론이 넣은 그 지팡이에서, 그게 살구 지팡이죠. 그 지팡이에서 꽃이 폈다라고 하는, 그래서 꽃이 피는 아론의 살구 지팡이, 그걸 표현해 준 거죠. 그 살구나무가 꽃이 필 때.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자라나는 이 나무, 새로운 생명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맥을 따라가는 게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에서 꽃이 핀다. 이게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일곱 촛대도 뭐예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살구나무를 표현해 준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들을 표현해. 그래서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살구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전전에 불이 붙는다는 건 꽃이 피는 거죠. 불이 타오른다는 거. 꽃이 필 때에 이렇게 되는. 자, 이럴 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될 때 조문객들은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죽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분명히 이렇게 떠있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혹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은줄 하는 거, 은이 나왔죠. 금그릇, 바로 금이 나왔습니다. 자, 은과 금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 바울,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독교에 있어서 신약에서 그 신약의 기독교의 그 기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는 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18절, 진리의 과연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승천을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죽었다 부활한 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말이 됩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부활은 지나가지 않은 것이다. 부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에 계속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네. 우리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의 주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서 이긴 자 그리스도로 부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현상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 표현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서,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친다는 얘기였던, 여기 나오죠. 인을 친다. 인치는 것에 있어서 일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고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은 뭐라고 구분했냐면 네 가지 그릇에 대해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울은 이제 이렇게 네 개를 구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다 전도서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또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하는 이 구분하는 자체가 이 그릇이라는 거는 그 큰 집에 있는 건데 이것은 큰 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제 큰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큰 집이 되고 자, 여러분 몸에 이렇게 큰 집이 되고 요 안에 바로 은그릇 그러니까 은그릇에 해당되는 그릇이 있고 몸이 있고 또 그 몸 안에 또 금그릇에 해당되는 또 몸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라는 건 뭔가를 담는 거니까 은액을 담는 용액
은액을 담는 그 그릇, 금액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울도 그렇고 전도서 저자도 그렇고 이게 은과 금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그 다른 부분은 질그릇, 그 다음에 또는 그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그걸 표현해? 그걸 항아리라고 표현했죠?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고. 항아리는 뭘로 만들?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항아리라고 하는 걸 진흙이라고 표현하는, 진흙 그릇이잖아, 항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 변성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그 큰 집 안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몸에 금, 은, 동, 쇠, 진흙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층으로 보면 이렇게 층으로 구분돼서 레이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이어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변성하면서 올라가는 이치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은 코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올 때에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라요? 몸이 지금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몸이 형성돼서 나오는 거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깨고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는 뭐입니까?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긴 자 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그때 종말하는 거고, 이것이 이럴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황금 메탈체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긴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여러분의 몸을 깨고 탄생하는 요때가 바로 종말이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때가 인류 전체의 종말의 시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